신앙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합시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을 백성입니다. 이미 우린 축복을 다 받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해야 되죠. 자, 옆에 사람 인사 한 번 더 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세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지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죠.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못 알아도 괜찮고 실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38장을 처음에 불렀잖아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왕이라.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마음이 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그죠?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 안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성질이 살았어. 내 생각, 내 주장이 살았어. 그러니까 막 따져. 전화 와가지고 막 따져. 우리가 따질 게 뭐 있다고, 모자라고 모자라는 우리인데. 그잖아요. 참 고생 많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61장을 다 하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그죠? 저도요, 이게 안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이 핑계대고 자꾸만요 내 안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나 이런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 그죠?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고, 참 그러네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에 그런 고백을 해서 그랬더니 여기가 다 소뚜껑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제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마가, 또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은요 이 영적인 기초, 뭐죠? 예수님이 뭐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잖아요. 뭐죠? 창세기 1장이 뭐죠? 1장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더니 흑암이 딱 왔단 말이에요. 공허함이 왔고. 근데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어. 이건 햇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그리고 질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는요, 이걸 보면서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 지금 우리 육신에 보이게 오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사명적 정체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의 빛을 정한 자다. 그럼 빛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흑암을 전파하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가서 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번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계시록을 또 한대요. 이 나이에 또 뭘 하냐 했는데 또 옆에서 또 하라더라고. 그게 아침에 9시 가가지고 저녁에 거의 10시까지 앉아있는 게, 이거는 고통이에요. 이제 그 두 번째 날은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 나와가지고
뒤에 그 예배실 사각지대 가서 혼자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는 밥도 못 먹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근데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나눠해요. 신천지들이 이거 갖고 많이 장난치는데 뭐가 있냐면 그게 저는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했어요. 뭐 심판이 있고 막 그게 저는 초신자 때 성경을 딱 삼동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고 나면 이렇게 뒤를 못 돌아보겠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셔. 끝없는 사랑을 하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 있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그 교수님이 주는데 그 교수님이 주는 그거를 내 머리에 다 못 담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머리는 안 들어가고 있어. 이게 이제 용량 초과가 된 거죠. 그런데 간단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 아, 이런 책이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와,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이런 날란 저런 날란 오는데 우리는 끝없이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전파하면 되죠. 그러고 뭐 나중에 뭐 부활이 되니 뭐가 되니 그 상관없어. 우리는 할까 하고 그냥 한 나라 가면 돼. 부활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우린 몰라. 그러니까 뭐죠? 뭐 해야 되겠다? 살아있는 똥에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요? 복음에 방해되는 거는 내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 성질이 살면 안 돼요. 오늘 또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내 성질이 살면 안 돼요. 내 주장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이 생명줄이다 저는 늘 생각해요. 이 강단 말씀 잡는 거 옛날에 저도 교회 다녔지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딱 갖다 붙이면 거기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딱 될 때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 안 붙잡아요. 내 힘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개긴단 말이죠. 개기면 누가 손해죠? 감히. 그죠? 그래서 뭐요? 나는 100% 털렸다 보면 돼요. 저는 항상 나는 100% 털렸다.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편협적인 생각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또 털렸네. 또 털렸네. 털털 털어내고 이것도 털렸네. 털털 털어내고 왜 그렇게 꽁꽁꽁꽁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버릴수록 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 이 창세기 3장이 깔아놓은 이 사단에 실제 우리 인간에 얼마나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남편도 그렇지. 어떤 사람도 그렇지. 힘들지. 제가 요즘 엄마하고 이런 마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남편이 밥을 못 챙겨줬어요. 저녁도 못 챙겨주고 뭐 저녁하면 또 바로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이 5시에 나가니까 밥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뭐 남자들 가면 국 하나 말아서 먹고 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감기가 걸렸어요. 잘 감기 안 걸리거든요.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이리 힘들 때는 나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좀 덜 도와줬더니 병이 났어. 사방팔방 기댈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또 감사했어요. 제가 또 사람 의지하려 했네요. 우리 식구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역 같이 해주고 이게 감사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 선민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요,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민도 아니야,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 우리가 이 속에서 복음을 받았다. 신천지에 안 빠지고 하나님 교회에 안 빠지고 어떻게 이곳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는 모자라구나. 부족하고 부족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이 틀리구나.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게 발견되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자식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돈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약속의 땅이 뭡니까? 내 자신도 약속의 땅이에요. 나 하나만 정복해도, 그죠?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참빛이 뭐예요? 참빛도 있고 틀린 빛도 있다는 거죠. 흑암의 빛도 있다는 거죠. 참빛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정말 진실한 기다, 참이다. 우리 참기름 맛있죠, 그죠? 참은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빛은 참빛이기 때문에 내게 발등상에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내 발등상에 빛이 되어달라고. 전 늘 옛날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내 앞길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발등상에 빛이 되어주셔서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인도 일도 몰라요. 제가 어제 사우나를 갔는데, 목욕을 갔는데 거기 이제 깔판을 많이 깔아놨어요. 근데 저도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통째로 넘어졌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팔이 이걸 받쳐주가 머리가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깨지죠. 통째로 그냥 쭉 떨어졌다니. 이 어깨가 나가고 지금도 어깨가 아파요. 근데 전문에 한 분이 거기서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고무 빨판을 전체를 깔아놨더라고요. 어제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 별거 아닌데 여기서 한번 넘어지면 가네. 근데 뭘 우리가 잡어? 뭘 걱정을 해? 가면 끝인데.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몰랐다면 지옥으로 갈 텐데, 그죠?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아니 제가 그 떨어져 보니까요, 머리 무게가 있었어요. 이게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퉁 떨어졌는데 팔이 쫙 찢어지더라고. 떨어지면서 얼굴이 앞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멍들더라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속도, 우리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술 마셨습니까? 또 도박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옥 절대 안 갑니다. 천국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빛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 빛,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게 뭐죠? 우리 쾌락을 따라, 그죠? 재미있고 신나는 거, 육신은 유욕으로 따라가는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세상의 빛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만이 충분하지 않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 천주교, 불교, 그죠? 흑암 세력이 이 뿌려놓은 이 속임수에 당한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풍조. 어둠 화려하죠, 좋죠,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그 행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 우리 그거 있죠, 그 정신과 의사가 나서 상담하는 거, 금쪽이 나오죠. 아이가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아이가 벽장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을 쓰다가 갑상선암이 걸려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거. 뭐 보세요, 우리 인생에 뭐 내 가족이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 걸어가고 올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래 있으면 아들이 걸어 다니면 야, 감사하다, 저 다리가 튼튼한 게 너무 감사하다. 또 밥을 먹는 거 보면 야,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밥 못 먹어서 닌겔 맞고 콧줄로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욕실벽에 이제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릅니다. 타월장에 타월 넣으면 다 젖어요. 휴지도 넣으면 다 젖어요. 다 빼놔요. 또 뭐예요? 또한 석 달 동안 지나가리라. 계단이 외부 계단인데 눈 오면 거기 다 쌓여서 벌벌 기고 내려와야 돼. 오늘도 벌벌 기고 내려왔어. 전번에는 빨리 눈을 안 채가 얘들이 꽁꽁 얼어갖고 내가 꼬삽을 갖고 2시간을 걸거냈어. 그래도 감사한 거요. 그죠? 우리가 내가 천국행이고 내가 많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이 언약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울역 캠프 가면 너무 행복해요. 아무 잡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게 그때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내가 이걸 줄 수 있다니, 이 사람들이 이걸 받다니, 그 노숙자가 또 그 추운데 응달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닥에서 그냥 자요. 이 추운데 햇빛도 아니고 응달에서 뭐 전기장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얼굴이 이게 이 풍이 맞아서 이제 이게 다 얼굴이 굳어 있죠. 근데 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걸 주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준단 말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독선이다요. 우리만 선민이야. 그죠? 다른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는 김치, 고추장 먹으면 안 돼요. 냄새 난다고. 그리고 거기는 뭐죠? 통곡의 벽에 아직도요, 그 틈새 종이 구겨놓고 거기서 막 울고 기도해요. 메시아 안 보냈다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 읽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한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저번에 무슬림 만났는데 저희도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고 무슬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기적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예원교회 왔어. 저는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 사랑하세요. 여기서 우리 인생을 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뭐 갈등하더라고. 여기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야. 우린 분명한 복음이 있어. 여기서 어디 가려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 안에서 축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아야지. 그잖아요.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남녀노소 또 빈부 기천 피부 색깔 상관없이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 불신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다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녔어야 하는 사람 많다니까.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우리에게 이걸 줬는데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걸 전해야죠.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 저절로 해결 다 된다니까. 이 현장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눈 감으면 뭐 생각나죠? 그 사람한테 가야지, 그 사람한테 가야지. 그러면 술, 담배 생각나겠어요?
술 생각 안 나니까 담배 생각도 안 난다니까. 바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면요, 돈이 아까워서 못 써요. 못 씁니다. 헌금해야지. 선교 헌금해야지. 그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제가 옛날엔 돈을 엄청 잘 썼어요. 저도 쇼핑 중독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백화점 돌아도 돈 하나도 안 써요. 구경만 찍 하고 와요. 그러니까 눈팅만 하고 온다니까. 그러고요,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릇도 사고 싶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잔치를 다 했잖아요. 뭐 좋은 그릇 엄청 샀죠. 다 버렸잖아요. 돈 써가면서 버렸잖아요. 요즘은 누가 집에서 합니까? 나 식당에서 하고. 이게 그릇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몸이 뚱뚱하니까 아무리 이쁜 옷도 뭐 맞지도 않으니까 옷 사는 거는 포기해야 되고 이제 단벌 이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남대문에서 옷을 사니까 백화점에서 죽어도 옷 못 사겠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비싸기만 해. 그 남대문가 몇만 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기본이 50% 세일해도 25만 원이야. 그걸 왜 삽니까? 20만 원 딱 현찰 들고 가면 옷 10가지는 사가 오는데. 그러니까요,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 안 써요. 쓸 돈도 없지만 뭐죠? 이 참빛을 가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게요. 마음이 부유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 그랬냐면, 집 앞에 그 이제 좋은 아이들을 했는데 이제 등을 우리가 켜잖아요. 근데 집 앞에 등을 켜놨어요. 사람들이 집 밖에 왜 불을 켜나? 집 안에 켜야지. 근데 밝거든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이나 외등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동차인데 대로에 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등이 없으면 차끼리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잖아요. 곳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 가죠? 전 보러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철학관에 가요. 근데 저도 교회 다닐 때요, 침례교회 다닐 때 문제가 너무 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철학관에 우두커니 서가 있다. 그때 집사 때인데 또 가서 우두커니 그래도 안 들어갔더라고. 그 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예언께 와서 이 복음을 딱 받아버리니까 보기는 뭘 봅니까? 이미 답이 났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근데 우리 안에서 뭐요? 참빛과 흑빛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체질들, 이런 것 때문에 늘 내 안에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에 밝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어둠의 세상도 밝히지만 내 내면의 빛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흑암에 사로잡힌 그들을 빛을 비출 때 그들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구원의 참빛인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그죠? 무슨 일을 했습니다. 아우, 목사님 대단해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있지 내가 했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오늘 숨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한 걸음 걸음도 그리스도 은혜요. 우리 가족이 저녁에 가족이 모이시는 것도 은혜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죠? 그걸 고백하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엄마를 건드리고, 제가 최고 안 되는 부분이 엄마더라고. 엄마를 놓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엄마를. 그걸 사단이 걷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갖고 사단이 계속 엄마를 공격하구나. 이제 제가 좀 나았으면 저는 이제 가서 막 또 밥을 챙겨 먹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그 간병인들이 너무 환자한테 함부로 해요. 치매고 하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 옆에 환자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가서 굉장히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고, 먹일 걸 먹이고, 약까지 먹이고, 약도 막 먹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야, 이런 곳이구나. 들리는 말로는 간병인들이 병원에서는 갑이다. 그렇게 말이 있더라고.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병원에 퇴원시켜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오면 제가 사역을 못하죠.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뭐죠? 세상을 밝히는 이런 그리스도인데 또 거기는 우리 엄마는 이제 천국은 가죠. 이제 세상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거를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요? 구원의 참 빛인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거, 영접한 건 믿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영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영접되면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줬다. 권세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야 승리한다. 저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초신자 때, 근데 뭘로 했나? 기도만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만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그때는 이 88정에 성경 통독이 있었거든요. 4박 5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다 해요. 2시간 재워요. 밥도 아침 저녁밖에 안 줘요. 점심 안 줘요. 돈다고. 그리고 요절을 안 외우면 또 밥도 안 줘요. 그 제가 우리 애기들 초등학교 어린 애들 데리고 그걸 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분이 박종면인가 이름이 그랬나.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면 자기 부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앞에 이빨도 다 빠지고 맨날 싸우고 넘어지고 했어. 근데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전도사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사모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목회자 사모 안 된다. 그러면 너 알코올 중독자하고 저기 전도사인데 둘 중에 누구를 선택? 나는 차라리 알코올 중독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등포 깡패였더라고. 그 맨날 싸우고. 나중에 술이 챘는데 여자가 길바닥에 야채를 넣고 파는데 애기를 얻고 와서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감옥을 갔죠.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 기억력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몇 절을 외우냐면 3,000절을 외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안 보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뇌를 바꿔준 거죠.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니까 계속 이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녔거든요. 지금 목사가 됐더라고요. 4,000절을 외운대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집사님, 하나님 나도 외우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똑같이 3,000절을 외우고 있더라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술에 끌려다니지 말고 도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말씀에 끌려다녀 보라는 거예요. 한번 작정을 해 한번 붙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성경 읽다가 병 다 나았어요. 제 그 수많은 병이 그때 뭐 의사도 대책이 없었고, 그런데 성경 읽다가 그때는 뭐 이런 성경 공부해 주는 데도 없었고 그냥 혼자 성경 읽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읽다가 요거 10장만 읽고 자야지 하는데 뒤에가 또 궁금한 거야. 계속 보는 거야. 허리 디스크라 앉지를 못했어요. 서서 걸어다니면서. 남편은 그때 포항에 있었고 저는 혼자서 애들 재워놓고 이제 안방에서 어차피 불면증 시다니까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잠 안 오면 저는 하나님 성경 읽는가 보다 무조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뭐 3독씩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었어. 근데 한 3독 하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내가 읽은 거하고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계속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읽고 여기 이제 영결을 딱 오니까 이게 한 줄에 딱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딴 게 안 들어오는, 딴 게 들어오는 게 재밌는 게 없다니까. 제가 금요 철학 끝나고 모처럼 제가 텔레비를 한번 틀어봤어. 우리 장로님 아프대서 이제 약 챙겨주고 좀 앉아서 좀 머리 좀 쉬려고. 87번까지 돌려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볼 게 없다. 이거 텔레비 볼 게 없다. 복음이 너무 좋았어.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 그죠? 그 우리가 영접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면 수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원칙이 굉장히 강했고 흑백 논리가 강했어요. 사람이 이게 맞아 틀려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저 자신을 그에게다 가둬놨고 굉장히 저도 묶여 살았고 그 편협적인 게 많아서 사람도 가리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 복음이 되고 내 안에 내면의 치유가 되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저렇구나. 아, 저 사람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 안 받아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눈에 걸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내가 해방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것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 그죠? 술이 떡이 된 사람을 만났어. 근데 아휴, 얼마나 힘들면 술을 마시겠냐.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술을 의지했겠냐. 근데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죠? 지금 우리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라운지에 오셔요. 둘 다 알코올인데 냄새도 많이 납니다. 노숙자 냄새 나요. 근데 그 안에 라운지 안이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밥도 주죠. 프로그램 돌려주죠. 간식도 주죠.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체중이 그저께 8kg 쪘대나? 우리 여기 라운지 한 2주 왔나요? 체중이 8kg 쪘대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었겠죠. 뭐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또 운동을 계속 시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날 따뜻할 때는 저 공원 데려가서 축구도 하고. 제가 축구도 합니다. 같이. 건강 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축구를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게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새가족 지금 물론 받거든요. 이번에 4주차인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하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에. 그게. 그 지금 술 안 먹고 버텨요. 이 오는 우리 라운지에 오면서부터 술을 지금까지 안 먹었대요. 날짜를 세더라고. 날짜 세지 마세요. 그 13년 후에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너무 좋으니까 술을 안 찾게 되죠. 그잖아요. 믿음이 자라나니까요. 가치 기준에 내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기에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놀라운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권세 뭐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거 좀 줘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생각도 딱 주시더라고. 생각도. 아버지 이거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알아서 갖다 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세상을 이기는 건지 그 응답의 맛을 본 내가 뭐 하겠어요? 하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 갖고 어림도 없어요. 이 세상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법에 너무 똑똑해요. 제가 이번에 엄마가 문제가 있는데 엄마 일을 해결하는데 오메 세상 방법이요. 근데 저는 세상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어차피 나는 세상 방법도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하자. 계산 다 내려놓고 다 스탑 해놓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 제가 세상 방법을 딱 끊었습니다. 뭐죠? 영적 승리자이세요. 하나님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현장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이 된 내 안에 작은 내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내면 아이가 있죠. 그걸 나를 돌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 저는 엄마를 보면서 0세에서 5세 사이에 형성된 게 저렇게 지금 90이 돼도 저기서 못 빠져나오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이 내면 아이를 철저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른인데도 어른이 아니었어요. 저를 키웠는데요. 우리 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나가 엄마를 양육했잖아. 이랬단 말이죠. 제가 어른아이로 큰 거죠. 아이일 때. 그 내면 아이 때 할 거를 전혀 하나도 못하고 자랐죠. 그러니까 동생들 돌봐야죠. 엄마 아프니까 엄마 돌봐야죠. 그러니까 나를 돌보면 나는 죄의식을 가졌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늘 타인에 집중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아이의 돌봄의 첫걸음은 뭐냐? 인정과 수용해라.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그런 나를 만나서 내가 위로해줘. 어릴 때 부모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그런 부모를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서 남 잘되는 꼴도 못 보고 남 사랑받는 꼴도 못 보고. 왜? 사랑받지 못한 내 안에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런 나를 만나서 내가 나를 취해줘. 누가 안 해주나? 저 남자 보면 따뜻한 남자 같아. 내 마음을 좀 받아줄 거야. 결혼했을 때 따뜻한 게 뭘 따뜻해요. 저는 우리 남편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줄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을 했더라고. 그런데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눌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묶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게 온몸에 병이 왔죠. 그런데 눌려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아픈데 아무것도 못해. 약도 다 해놔도 못 챙겨 먹어. 약 드셨어? 아니. 어제도 국 끓여놓고 약 다 해놓고 갔는데도 아니. 콩나물 사다 국 끓여놓고 컵에 부어서 줬는데도 안 먹었더라고. 좀 알아서 드시오. 내가 좀 알아서 드시오. 그러니까 뭐죠? 그런 거예요. 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 쏟고 사시지 마시고 그 가슴 치고 사시지 마시고 다 상처 입은 사람이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우면 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고 가족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죠? 그래서 뭐요? 연약한 나를 받아들이고 뭐요? 나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누가 나를 도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기 질투하고 방해 안 하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뭐요? 감정 표현과 돌봄을 실천을 해라. 그래서 뭐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니. 근데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러면 지치면요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 봤더니 요새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예. 그렇게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하루에 돌아가는 루틴대로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진짜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나와 내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버스를 탔을 때, 앉아있을 때, 길을 걸다 할 때 주님과 대화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겁나 바빠요. 근데 너무 지쳐요. 너무 힘이 없어요. 힘 주세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눈 뜨거든요.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고 아침에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돌봄, 큰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오늘 목이 칼칼하고 감기가 오겠구나.
안 그러면 저 벌써 지금 여러 번 뭐 독감 걸리고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나마 그 약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지금 할 수 있는 적은 것, 작은 것, 나는 어른인데 내 안에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연습. 아, 너 지금 너무 피곤하구나. 그럼 주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또, 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프면 뭐요? 옥시토신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 호르몬이 없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그럼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누가 저보고 뭐, 아, 목사님 힘드시오. 제가 도와줄게요. 그 사람 있겠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여기가 안 좋아요. 뭐 여기 나는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그걸 내가 어떨 때는 안아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난 첫 만남 뭐냐? 혼자 조용히 앉아있어. 사람과 뚝 떨어져가지고. 항상 어디 가면 조용히 혼자 있을 데 없나? 그 장소만 찾는 거예요. 나를 위로할 장소를 찾는단 말이죠. 그거 안 되면 뭐예요? 내가 이 짜증을 내뿌리면 그 어떻게 저 목사는 짜증이 많은 목사야. 저 목사는 성질이 더러운 목사야. 이래 되는 그럼 저 목사는 인격이 나빠서 목사를 하면 안 돼.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뭐죠? 나를 자꾸 성장을 시켜요. 어른으로. 자꾸 안에 가득가득 채우면 이제 성장을 하죠.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 어두운 사람들 에너지를 빼는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NC 가서 거기가 4층인가 5층인가 애기들 용품이 있는 데 있어요. 애기들 신발, 옷 한 바퀴 휙 돌아요. 예쁘다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이러고 오면 머리가 또 한 바퀴 돌아가. 요걸 또 채워야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흑암의 세상에 또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에게 나름대로 내가 자꾸 채우고 양육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카페도 가면 제가 좋은 데 가요. 그리고 좋은 거 먹습니다. 왜? 나를 대접을 해주고 예쁜 카페를 가요. 서울역에 갔는데 그 이제 캠프하다가 중간에 한 군데 카페를 가는 데가 있는데 그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 어디로 가나? 어머 뭐 그 러브리하게 핑크로 돼 있어. 그 우리 들어가면 괜찮을까 했는데 들어가니까 자리가 있어요. 그 이제 숙대 애들이 많이 들어와 거기에. 거기서 또 좋아하는 거 먹고 또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창공을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끊임없이 쓰기만 하지 말고 쓰고 채우고. 왜 중독이 올까요? 그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아 비어 있어요. 근데 이걸 채우려고 술로 담배로 뭐로 자꾸 채운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괜찮을 듯 하다 또 땡기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 채우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나 지금. 저도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호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하지? 어떤 옷을 좋아하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이제 그런 걸 제가 자꾸 제 기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만 옵니다. 보고만 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게 안 되면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고 육신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를 끌어내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 말씀은 역전의 은혜다. 뭐죠? 우리 인생은 지푸라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꽃 인생을 산다. 불꽃처럼 일어나라. 현장의 흑암의 문화를 불태워 버려라. 복음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영혼교회 그 본당 입구의 결론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It's okay with Jesus 하잖아요.
그러면 뭐요?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님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보다 복음을 주니까 전도와 선교를 한 우리 영혼께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교회인지.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이 축복.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뭐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직분 감당하다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요새 뭐가 감사하냐면 저는 늘 이제 우리 저녁마다 줌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게 목사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막 세상에서 일해야 돼요. 하니까 즉 말씀 잡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 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최고 축복이구나. 나도 살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빛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구나. 그죠?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이쁘다고 행복합니까? 그죠?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이 축복을 이 올해 이제 오늘 청지기 직분들 다 나왔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뭐요? 잘하려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잘하라 안 해요. 열심히 하라 안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처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이 귀한 축복, 우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신자에는 징계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받은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직분을 또 주셨습니다. 직분에 감사하며 또 2026년 준비하는 신앙으로 지금부터 기도 제목도 또 하나하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후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서 가문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